오늘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라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 질문이 금식 기도, 철야 기도보다 짧지만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 더 좋은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양심대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지금 혹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동료 간에 불화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왜 저럴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그러면 가장 빠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진실되게 하나님께 질문해도 굉장한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얻게 되죠. 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잠을 안 자고 막 기도하거나 어떤 때는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짧게라도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다가 알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나온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또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어저께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를 오늘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명확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거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정확한 지혜로운 답을 얻게 될 때가 언제냐면 진실되게 하나님께 질문해 볼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가라지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이상한 내용들이 많죠. 무슨 통일교는 한 해에 헌금이 한 3,500억에서 4천억 정도 되어진답니다. 3천만 원이 아니고요. 4천억. 그것도 그냥 밝혀진 것만. 그것도 일본에서 가장 많은 헌금이 되어서 온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정권이든지 통일교가 뒤에서 배경으로 이렇게 도왔을 때 그 영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고요. 이 통일교는 전 세계의 이권 사업에 다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또 그 로비를 따라 국가의 어떤 그 지원하는 그 기금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권 사업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그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회 부흥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가 통일교 저 가평에 있는 그 본진을 이번에 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막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에 아주 원로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도 또 여러 가지 복음적인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정치적으로도 각 정권마다 줄을 대가지고 그 뒤에서 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정치권의 사람들을 막 로비도 해주고 구명도 해주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 최상병 특검 때문에 아마 그런 또 수사가 또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순복음교회에도 이번에 압수수색이 된 거를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불가침의 영역이죠. 이 종교의 영역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춰내고 또 수사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뒤에 검은 모습들이 막 들춰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커지고 대단한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경제력이 동원되어지고 수익 사업을 많이 관장하고 있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 좋게 보신다면 계속되게 했겠죠.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게 해서 불신자리 봤을 때도 이제는 지탄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건진 법사니 뭐 무슨 법사니 요번에 세 번째 법사가 또 연루된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상한 문화가 갑자기 불과 몇 년 만에 3년도 안 된 사이에 막 불릴 듯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정말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동조하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것이다 나쁜 것인가를 떠나서 우상, 그것도 굉장히 불건전한 미신의 집단들이 창궐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게 국가의 이익 사업과 인맥의 어떤 형성하는 것에 이권에 개입하는 커넥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오히려 건전한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지금 막 굉장히 안 좋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기독교에 위기가 올 정도예요. 그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또 영향력도 많이 입혔잖아요. 좋은 영향력도. 또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고 북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극동방송을 설립해가지고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기독교계의 아주 중요한 원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이상한 세력도 많고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상한 단체도 많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다가 오판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지 않느냐? 그 비밀이 뭐죠? 천국이 시작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미 왕 대신 내가 천국의 왕인데 주인인데 나로부터 너희들에게 시작되어진 이 축복이 너에게 있지 않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보면서 막 옳으니 그르니 거기에 편성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내게 하면 하나님 드러내게 하고 또 감춰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위에 문제들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 오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게 자라게 하는 분은 주님이세요. 이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 역사해 나가는데 막을 일과 문제와 사람이 없다는 것. 이 일에 우리가 마음 담고 쓰임 받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3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있어도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딱 하나죠. 그냥 말씀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하고 가잖아요. 조금 기도하고. 이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놀라운 일은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서 저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세 분 보세요.
이 더운 날 에어컨 속에서 뭐 영화관 속에서 커피숍 같은 데서 시간 보내도 될 텐데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것도 맨날 제가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맨날 새롭게 은혜가 되고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잖아요, 말씀을.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남는 게 뭐죠? 견고해지는 거. 아마 지금은 느낄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사람, 저런 문제, 그 당시는 약간은 힘들지라도 이제는 막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놓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질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뿌리가 단단히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못 견딜 만큼 왜?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보이니까. 그리고 심각한 흑암의 배경, 흑암의 문화가 덮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 그 어려움을 나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 있겠어요? 그때는 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으로, 삶의 내용을 말할 게 있다면 삶의 내용으로, 그렇죠? 나의 인생의 확인된 언어로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형편을 따라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밭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13장 오늘 38절에 이 세상이 전부 밭이다. 그래서 세상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랄 밭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그 세상에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계속 심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실은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지 누가 심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말해줄 상황이 되면 조금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붙잡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11조 생활 똑바로 해라. 자녀를 붙잡고 암만 얘기해 보세요.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정말 얘기할 게 많잖아요. 참았던 얘기를 압축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를 보는 게 전도예요. 성령의 역사죠. 누가 심죠? 예수님.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가 가라지를 심어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를 심으라는 말입니다. 13장 오늘 38절 39절에 가라지는 38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고 했어요. 13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는데 그 원수가 바로 마귀다. 자,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이상하게 굿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굿하는 거.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문화다. 이렇게 말해요. 문화는 문화죠. 무슨 문화죠? 그게 귀신을 숭배하는 문화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귀신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신봉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영향력으로 답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센 귀신을 집어넣고 약한 귀신은 쫓아나가게 하고 센 귀신에게 잠깐 장악당하는 사이에 약한 귀신에게 시달리던 문제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사로잡죠. 더 큰 귀신의 세력이 붙잡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치성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치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구했다가 1000만 원짜리 하고 집도 팔아 바쳐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부적도 그냥 쓰면 안 돼요. 더 센 부적들을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굿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심은 그 원수가 누구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13장 39절에 분명히 추수할 때가 온다.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저주의 세력들이 끝나는 날이 온다. 추수는 천사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13장 41절 42절에 주의 천사를 불러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을 거두어서 불 가운데 넣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다 거두어 불 가운데 넣을 것이다. 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3장 43절에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가라지,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과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거둘 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라지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넣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두 번째로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아무도 이 축복을 못 막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인 초대교회를 큰 그 당시에 세 단체가 못 막았어요. 유대의 막강한 배경, 신학적 배경, 유대교의 배경 못 막았습니다. 헬라의 어마어마한 철학적 지식의 배경이 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초대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재림주로 오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라. 이 간단한 복음의 말씀 앞에 헬라 철학이 이기지를 못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의 길을 냈던 로마 정치가 이 조그만한 나라, 그것도 그 안에 초대교회를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만 해도 증거죠. 그렇게도 유명한 이 세 단체들이 못 막았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바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면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어요. 개혁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그 막강한 왕도 그 즉위식에 교황이 가서 기도를 안 하면 왕으로 인정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토와 권한과 능력이 대단하죠. 지금도 그 중세계의 배경의 영향력으로 각 나라의 교회가 대사를 갖고 있잖아요. 천주교회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그 작은 아무런 힘이 없던 개혁교회를 못 막았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 10명의 황제가 국가의 군대로 250년 동안 다 죽이는 노력을 했거든요. 초대교인들을. 그런데 로마 제국은 314년경에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가 로마 군대였거든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숫자를 보거든요. 세력화되는 거. 기독교가 점점 퍼지니까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하필이면 당시의 법이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런 표현으로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큐리오스라고.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로마 법에 거슬리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만 주님인데 그 주님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자꾸 쓰거든요.
왜 쓰냐 그랬더니 초기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쓰게 돼 있다. 주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강력하게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250년 동안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에 되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50년 만에 어느 날 이런 황제들과 반대되는 황제가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는 나쁜 게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종교가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모든 로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가 바로 구주시다. 그런 황제가 나왔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황제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그때가 주님이 주후 기원 후 313년경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죠. 신사참배.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인데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에 압력을 넣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이 조선시대 2조 500년 동안 쓸데없이 그네 가지 파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자리 싸움을 계속했잖아요. 그 사이에 일본은 개방을 해가지고 국력이 강해진 거예요. 문명이 앞서니까. 어느 날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죠. 그래서 황제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일본 천황으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장악해서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조선은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일본 이름으로 막 다 바꾸게 했고 또 한국말도 조선말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말을 쓰도록 하고 그러다가 신사를 곳곳에 만들게 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통치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천왕을 신의 아들로 믿도록 그래서 절을 시키게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가서 다 백성들이 절을 하게 된 겁니다. 신사에 가서. 이때 유일하게 개신교, 기독교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일본 신사에 절할 수가 없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 일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어떤 영적인 일이 덮치는지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이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공권력을 가지고 군대의 힘으로 완전히 탄압을 해버리니까 힘을 가지고 잡아 가두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권을 가지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일제가 힘을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다가 압박을 넣은 거예요, 이때.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총회에다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통과하는 총회를 개최해라. 만일 그렇게 안 될 경우 너희들을 다 구속시키겠다. 일본 경찰이 겁을 주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때 이게 역사적 기록에 남겨 있어요. 초기 기록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총회장 이름이 홍택기 목사였어요.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가 일본 귀신,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교회 목사들이 살아남아야 교회가 전도할 것 아니냐. 우리가 다 우상숭배라고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다 죽게 되면 누가 전도할 거냐. 그리고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은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일본 경찰이 쫙 총에 깔려 있던 거예요. 지켜보고 총칼 들고. 그러니까 통과시킨 거예요. 목사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시대에 참배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제청합니다. 그때 홍택기 총회장이 그러면 예하십시오. 예하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한마디 더 해야 돼요. 회의 절차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때 의장 아닙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안 하고 땅땅땅 의사봉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죠. 우리가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므로 우리 모든 교회는 참배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하고 망치를 두드린 겁니다. 이때 몇 명이 일어나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아니, 가한 것만 묻지 말고,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는지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총회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안하다. 이미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끝났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김길창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다 끌고 우상 숭배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럴지라도 절대로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전부 감옥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1번하고 결탁을 해서 총회가 앞장서가지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셨죠. 재밌는 사실은 이때 총회 밑에 노회가 있잖아요. 평양노회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돼 있었는데 평양노회에서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목사답지 않다고 제명시킨 거예요. 목사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로교 총회에서 벌였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저 호남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영원 목사님이 일어나서 절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귀신 신당에다가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를 제명시킨 곳이 어디죠? 평양노예잖아요. 평양 지역에. 이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공사가 돼버린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던 일본 정부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원자탄을 터뜨려가지고 항복시켜버린 겁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그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믿음의 영웅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역사에 아무리 심각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해방되자마자 공산주의가 또 막 밀고 내려온 겁니다. 저 낙동강 앞에까지.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죠. 이래서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50년 만에 북한을 항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공산주의가 시작된 70년 만에 전 세계 공산국가를 묶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백기를 들게 만든 겁니다. 뭐가 겁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내어 놓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하신 이유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생활하는데 참고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과 그 배경, 그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르치신 것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또 천국 배경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 축복부터 먼저 깨달아야 한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복음의 교회는 2025년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도합시다. 천국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게 임한 천국 배경을 믿고 구하여 봅시다. 그래서 천국 배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러면 시작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러면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고도 남게 돼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식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무엇이며 사단이 어떤 존재며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달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죠? 샤머니즘 쪽으로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지. 영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의 근거로 안다면 영적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저주의 문화가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천사, 사단,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다면 어디서나 어떤 현장에서나 무시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영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또 정치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현재 이 축복들을 거의 다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두고 핍박이 더 거세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걸어갈 그 길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를 예상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고요. 안디옥의 교회와 마게도니아의 교회와 로마 교회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가라지 걱정하지 마라.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 마귀의 세력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맞다면, 세계 살릴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면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 겁낼 것이 없다. 조금 견디세요.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이상한 사람 겁낼 것이 없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정 문제라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실 거예요. 바른 것만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다가 심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기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왕동 현장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의 현장을 두고 이 수요일 날 또 수요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영적 배경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완전히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주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